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이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이 이 능력을 볼 때 우리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일들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만지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동일하시오니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 듣듯이 듣게 하옵시며 그리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능력을 저희들의 능력 삼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산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입으로 권위 있게 선포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8장과 9장을 통해서 10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3가지의 기적이 나온 후에 한 서기관, 즉 듣던 무리의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 3가지의 기적이 나온 다음에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또 논쟁들, 즉 남아있던 사람들, 듣던 사람들의 그 반응이 또 나오고요. 마지막 4가지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추수할 사람들이 없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모형. 다시 말하면 기적이 있고 그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기적이 있고 반응이 있고 이 3차례로 반복되는 10가지의 기적이 소개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기적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병들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접촉하면 안 되는 부류였고 혹은 접촉하기를 꺼리는 부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마을에서 추방된 나병 환자와 접촉하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당시의 풍습 속에서 로마 백부장을 접촉하셨고 그의 하인을 고치시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당시에 사람의 숫자로 끼지 못했던 여인을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고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향하여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낮게 나오셔서 만지시고 고치시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증거를 첫 번 기적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외에도 이 3가지 사건은 기도와의 영역에서도 깊은 영감을 주는데 그것은 3번째 기적이 마친 후에 저희들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적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을 먼저 좀 정리해야겠네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 올라갔다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는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을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 모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의 복잡한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듣기 위하여 그분과 단둘이 마주하는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단둘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었던 그 귀한 관계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이런 시간을 매일 오직 새벽 동트기 전에 가지셨고 그 모습을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어디 모여서 수양회를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중에서 꼭 필요합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깊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간혹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산 위에 올라갈 이유와 마찬가지로 산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서 기도원에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곧 가르침을 그곳에서 받았으면 그 가르침대로 적용할 이 땅의 나의 삶에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은 지식처럼 머리로 알고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깨어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 삶에서 적용함으로 그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찬송가 442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내려와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할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산 위에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원에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맨날 수련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이유가 이런 만남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그 만남의 이유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진 이유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와야만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호련히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 봤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
그 데리고 온 그 사람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땀 흘리고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았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산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거나 껄핏하면 산으로 도망가고 싶어 하시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 이 말씀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하와이 코나에서 DTS를 했습니다. 진짜 하와이 코나는요, 환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장소도 야외에 천막이 쳐 있는 밖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모든 장면이 엽서입니다. 엽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닷가며 하늘이며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거기다가 아침 일찍부터 찬양만 합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온통 하루 종일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꼭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역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시간쯤엔 제가 좀 몸에 병이 생겼어요.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이 환경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 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모든 훈련 받은 사람은 그 뒤에 팀을 이루어서 단기 선교를 한 달 정도씩 전도 훈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전도 훈련 시간이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마친 사람들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렵고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관계 가운데 그들이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다시는 하와이 코나에 오고 싶지 않을 만큼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알았습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을 말씀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렇게 힘든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쳐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것이구나.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과 무리들과 산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내려오셔서 그 가르침 말씀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시는 게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임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 능력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서 처음 문둥병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 고백이 2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간구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고 믿음이 컸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요, 당시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으니 악취가 납니다. 눈썹이 빠집니다.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코가 빠집니다. 그래도 숨기다 그 가족들에게서 격리되어 쫓겨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볼세라 피해 다녀야 했고요. 멀리서도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외침으로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에게 죽는 것이 소망일 정도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자가 당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의 손을 들은 겁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 그가 오시겠다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아닌가? 이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일반인에게 접근이 금지된 상태에서 심하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 틈바구니에서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아가 절하며 엎드려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각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치욕은 물론이고 나의 생명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용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이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하다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쓰는 라틴어 헬라어인데, 이거는 엎드리다라고 번역되기보다 예배드리다라고 더 많이 번역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예배의 단어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면서 내 목적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도 중에 많은 경우 너무 다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생략되어지는 기도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와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렸었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사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 틈에 있던 나병 환자의 간구로 볼 때는요, 너무 냉철하고 이성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몰라도 저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이 생각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빨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당신이 빨리 안 고쳐주면 여기서 돌로 맞아 죽어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조건을 붙일 마음의 여유가 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줬던 말씀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아합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병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계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포로가 됩니다. 갇히게 됩니다. 잡혀가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히스기야의 간구였다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연장된 15년 동안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악함이 극심하여 남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이 이 므낫세 왕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가 나의 바램보다 역사하시는 분의 마음에 합한 일인 건가 아닌 건가,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간구 이전에 예수님의 뜻을 묻는 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진짜 존경스러워요. 하늘나라 가면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혹시 성경학자가 구라친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연이어 고백합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당신은 고칠 수 있죠. 앞으로 자주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는 자의 믿음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처음부터 보여주십니다. 이게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게 용기나 만용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고백입니다. 기도원에서 며칠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에게 신유 은사를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신유 은사를 허락한다는 말씀을 주셨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당시 조그만 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들을 모아서 치유 집회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테니까 병든 사람들은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여있던 그 청년들이 두리번 하는데 뒤에서 한 형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순간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고 도망가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 교회 권사님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형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병을 앓고 있으면 기도해서 그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티가 안 나는데 이건 외상이잖아요. 기도했으면 목발 던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눈앞에서 벌어질 일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어떨 줄 몰라서 그 사람에게 기도 안 해주고 싶은 요량으로 내가 너에게 기도해주면 네가 나을 줄 믿느냐 그랬더니 아멘 하고 교회가 떠나가도록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허리에 땀이 흐르고 난리가 나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침 튀기면서 너무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마치고 그 형제가 목발이 없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바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였던 청년 부원들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이 목사님이 결국 헌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려고까지 생각하셨답니다. 그날 저녁 마음속 깊이 야, 너도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 모임 때 그 일이 자신의 믿음이 없는 기도였음을 그 청년 부원들에게 알고 이 형제를 위하여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자고 그래서 함께 뜨겁게 기도를 마쳤답니다. 이 일 이후에 그 청년의 굳은 다리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약간은 절지만 목발이 없이 걸을 수 있게끔 회복되었다고 저랑 같이 온누리교회에서 동역하셨던 목사님이 본인의 경험을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은 이렇듯 경험과 통계에 의존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통계가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확인되어집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 앞에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3절,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어루만지셨고요. 또 구약의 율법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존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만지신 장면을 저는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는 예수님의 만지심, 터치가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아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이 있는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한번 이 만지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만짐은요, 그 나병 환자에게 위로의 터치가 되었을 거예요. 위로의 만지심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자가 언제 나병이 발병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병이 발병된 이후에 다른 사람의 따뜻한 체온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져주심 자체가 이 나병 환자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당시에 많은 고아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접촉결핍증이라는 병 때문에 그들이 쓰러져 죽어갔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프리허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프리허그라고 종이 위에 써놓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랑 한 번씩 꼭 껴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제이슨 헌터라는 사람이 평소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던 어머니에게 영감을 받아서 2001년에 최초로 시작됐던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이 허그에 대해서 임상실험에도 놀라운 위로와 치료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흑백 갈등에서도요, 이 프리허그로 인하여 정말 전쟁과 같은 그 대치 상황 가운데 아름다운 화해로 끝났던 사건이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만지심은 이 프리허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충격이 될 만한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동반된 만져주심이셨습니다. 그 결과 나병 환자에게 그간의 한과 원망이 위로받는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만져주심은 두 번째 치유의 만져주심이셨습니다. 율법대로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손을 댄 자에게 옮겨와서 그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얼른 손을 씻고 밖에 나가서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제물을 드려서 그 부정함을 용서받아야 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너 완쾌됐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아서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덮어버리신 사건이 이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얹어서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있음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가라는 행위인데 나의 부정한 죄가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되어 그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 안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제물이 흠 없는 제물이어야만 했냐는 거예요. 자, 봐요. 어차피 죽을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전가되면 흠이 있든 없든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전가되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더러운 죄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그 제물의 흠 없음도 나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안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흠없는 어린 양의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니, 아무나 잡아놓고서 죽이면 됐죠. 그런데 흠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흠 없으심이 나에게 전가되어 내가 죄 없다 여김을 받게 되기 위하여 그 흠 없는 제물 되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만지심은 단순히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나병을 치유하고 낫게 하시는 만지심입니다. 더 나아가 그 환자가 그동안 겪었던 마음의 상처까지 온전히 흠없게 하시는 치유의 만져주심이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이 영향은 회복의 만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치유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받아도 몸과 마음, 그의 삶까지 회복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자기를 그동안 어렵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상처로 퍼붓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유된 분들이 온전히 예전의 삶과 마음을 회복하지 못해서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던 처음 창조했을 때의 선한 뜻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만지심으로 모든 노려움과 아픔이 눈같이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것과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아내의 눈물 젖은 일기장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회개하는 기도 시간 동안 누군가 자신을 꼭 안아주는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고, 그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예수님의 감싸주시는 따뜻함을 느끼고 놀라서 눈을 떠서 사방을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따스함은요, 제 몸은 물론이고요, 그동안 나의 그 아픈 상처까지도 녹여주시는 능력의 만지심인 것을 제가 압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것은 이런 귀한 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너 이미 다 치유됐어. 그거 확증받아. 동시에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존재가 아닌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 이미 배웠죠.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심에도 그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던 법에 대해서도 존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가끔 잘난 인생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호통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공평한 법을 무시하려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인상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공공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충분히 그런 위치에 계시면서도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자신이 예수님보다 높고 나은 존재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승질 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상에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법일지라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그 법이 통용되는 그 사회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는가,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심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들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법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큰 소리로 이 난리를 쳐도 제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통용되는 법 아래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자,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에는 이러한 묵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의 행위가 아니었고요,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내는 신앙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 말씀을 믿는 확신 속에서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섬겨주기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지킬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 기적 그대로 나병 환자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